제목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자랑하듯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아니면 어디 가요? 예,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파포를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네?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못하겠죠. 본문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다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 것이 아니야. 믿음은 내가 준 거야. 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마. 그건 내가 준 거란 말이야.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적인 그러한 구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믿음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냐 하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몰라. 나에게서 떠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행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행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믿음의 행동을 행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나무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로.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떠내려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런 것이 불태워질 때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게 분명하게 서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냥 관념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함으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뭘까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란의 홍수가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초가 흔들리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싹 떠내려가 버리고 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행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오늘날 어떤 성도님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증명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해놓고 주일도 안 지켜요. 믿는다라고 해놓고 11조도 다 까먹어요. 믿는다라고 해놓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믿는다라고 해놓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떠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죄를 지쳐요. 그런데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뭐냐면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는 의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믿음의 그 길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철야 예배 여러분, 여러분 할 일 많잖아요. 친구도 만나러 가야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것만 말했어 지금, 그죠? 네. 그 뒤에는 뭐 놀러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들처럼 나도 한번 클럽에 가보고 뭐 흔들고 싶잖아. 근데 그런 거 다 억제하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야, 오늘 철회에 가서 나를 좀 만나면 어떻겠니? 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무시해요. 그냥 뭐 말씀에 대한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따라서 순종은 행위가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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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그 당시에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이단 소리 듣는 거거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입만 나발나발해서는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머지않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네. 그랬더니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근데 또 보세요. 바벨론에서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아, 예, 저 뭐 제가 기도를 했더니 막 이렇게 됐어요. 뭐 제가 복을 좀 받았거니 한번 볼래요? 하면서 막 창고를 다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그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 뺏겨서 가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만일에 히스기야가 거기서 죽었으면 므낫세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을 받았기에 15년 동안 연장받을 때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므낫세가 12살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차라리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므낫세는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세계 정부를 만드는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자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러한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제사로 막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므낫세가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아버지의 그 순전했던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므낫세를 싫어한다.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의 그래프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갔습니까를 한번 보세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내 그래프는 올라갔어요. 그래도 조금 잘 되고, 또는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인생의 그래프가 내려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없이 내려와 저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이하를 살아가는 그런 고통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조금씩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소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리고 본능대로 살게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들려지질 않아요. 사무엘을 보세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4번인가 5번째 돼서야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계속 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동안 성전에서 계속 한 2년 동안 성전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요. 영이 엄청 맑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런데요, 세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어떻게 닫혀 있으니 안 들리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불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주님께로 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없으면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거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나 그냥 은혜 받는 거, 교회에서 생활할 때나 적용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가르칠 때나 쓰는 것이지, 목사는 설교할 때나 쓰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은 안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당장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리고를 돌라 그러는데, 여리고를 돌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무기를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을 안 가지고 삥삥 돌자고 하니 사람들도 두렵지 않겠어요? 밑에 있는 병사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뭐 음식을 잘못 드셨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네. 지금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타협하는 거지. 타협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요즘에 사람들 기도합니까? 요즘에 사람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철회합니까?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 매어 달립니까? 목소리 터지라고 기도합니까? 죄송합니다. 옛날에 철회할 때는 중고등부 때 몇 명은 목이 가. 그러게 그게 좋아가지고 전사님 일부러 그래. 와, 너 기도 많이 했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프라이드가 막 올라가고. 요즘에 기도 끝나고 나도 깨꼬리 같아.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 깨꼬리. 누가 산기도 합니까? 하나님 앞 매어 달려 산기도 합니까? 예? 산기도 가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뭐 그렇다고 안 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애절하지 않은 거지. 애절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지. 기도해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촛불이 딱 비치는 것처럼. 그러면 시선이 글로 가는 거죠. 기도하면 그 한 가닥 빗줄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 가다가 보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그냥 헤드라이트처럼 쫙 비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내 발 앞에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손자가 네 손자가 야곱이야.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 쫙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그리고 몇백 년 뒤에 너 여기에 엄청난 민족이 세워질 거야. 아마 이름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넌 나만 따라서 와.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떨 땐 답답하죠. 안 보이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재단을 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감각이. 예? 감각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수도사가 부임을 했어요. 이 부임은 아침에 미사를 탁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부터 동네 다니면서 마을을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마을 중에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은 찾아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젊은 수도사를 막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천연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그러니까 그때는 막 율법이 막 쩌들어 있으니까 이 처녀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뺑 둘러 모였네. 그래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 그 임자 그 놈이 누군지 얘기하면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처녀가 다급하게 저 수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수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너무 그동안 존경했던 그 수도사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막 그 수도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처리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수도사가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나는 남자가 아니에요. 너 왜 거짓말했어? 난 남자가 아니야. 민증 까? 민증 까볼까? 뭐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돌에 맞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 수도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양 아들로 받아들여요. 손영환 목사님이 그게요. 남들에게 한번 야 나도 폼나게 나 이 괜찮은 사람이야. 예?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 적어도 아무개 집사인데 나 아무개 목사인데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손영환 목사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딱 태어나자마자 여기다가 동그란 거 달리면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처럼 막 어릴 때 먹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막 그죠? 뭐 이게 딱지치기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구슬치기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가슴속에 새겨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내가 그 안창선인가? 그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두 아들을 죽였지만 잘못하면 그 아이도 죽게 생긴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고요. 믿는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그런데 믿어. 확실히 믿어. 나는 절대로 천국 갈 거예요. 그럼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해봤지만 그런 믿음이 오나요? 그렇게 막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막 그렇게 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오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작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기도하면 다 천국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야 천국이 분명해져요. 기도해야 천국을 소망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소망하지 않고 뭐 요즘에 천국 이야기, 지옥 얘기 별로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거룩한 신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죠. 기도해야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인선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등불교회 박인선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간호사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가슴에 뭐가 자꾸 만져져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고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왜 자꾸 다리가 아프지? 이상하다. 그래 검사를 했더니 이 암 바이러스가 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다리를 잘랐어. 다리를 잘라서 거기에 막 뜨거운 불 그렇게 하고 그거를 암을 다 녹여낸 거야. 그리고 다리를 이어야 되는데 녹여냈으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지지대를 댔어요. 그리고 지지대를 대고 그냥 이게 발목을 짚고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암을 또 계속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교회 전도사인데 그 등불교회 전도사였나 봐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데려갔어요. 그래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 나갔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마른 뼈를 막 군대 만드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믿음이 오나요 어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평생 이렇게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포기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목사님께 이제 매주마다 기도를 받아요. 몇 년이 지나면 2년 6개월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서 탁 엑스레이를 찍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뼈가 자랐어요. 거기 힘줄이 연결이 되고 골수가 채워지고 그럼 지금 정상대로 살아요. 이만큼 공간이 있었거든요. 보여주세요. 제가 봐요. 저기 붙은 거예요. 저기가 보이죠? 저렇게 붙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안 갔죠.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기도받고 2년 6개월을 매주일. 그리고 그렇게 별로 믿음도 없어. 중요한 게 뭐냐?
그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으면 몇 년은 가야지. 한 번 시작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작은 행위예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머릿속에 쇠뇌가 돼버려가지고 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잘근잘근 씹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